언제나 저희들은 저희 자신에게 속습니다. 전자기기에 제가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늘 새로운 전자기기를 살 때마다 저희는 이제 다짐하곤 하죠. 이제 평생 쓰겠다. 그런데 곧 그 다음 모델이 등장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갈등에 부딪혀요. 그리고 욕망에 지는 경험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장난감을 이제 가지고 싶다고 강력하게 저희 자녀들이 저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 구입을 승인을 해주죠. 좋다, 하나 사자. 근데 제가 이제 진짜 두려운 순간이 있어요. 이제 보통 저희 이제 아이들이 사고 싶은 장난감 이제 2개 중에 하나를 이제 갈등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를 정합니다. 정하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한 1시간 정도는 걸립니다. 이것도 너무 좋고 저것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긍정의 마인드로 평생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결국 하나 정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같이 가서 기분 좋게 선물을 해서 그 이제 아이의 품에 안겨줍니다. 근데 제가 이 선물을 안겨줄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선물을 주는 순간 그 아이가 이 선물을 뜯어보기도 전에 환하게 웃으면서 아빠나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빠, 엄마, 나 다음엔 꼭 저거도 사줘. 아직 이걸 뜯어보기도 전에 저것도 갖고 싶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저에게 다시 요청하실 때 두려움에 깊이 빠지는 제 자신을 제가 발견하게 돼요. 이처럼 언제나 저희는 저희 자신에게 속죠. 아빠, 나 이거면 돼요 라고 하고 1초도 지나지 않아서 나 저것도 갖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이 사실은 저의 모습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의 연장에서 볼 때 저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본능적인 생각들이 있죠. 저것만 내가 더 갖게 되면, 이것만 채워지면 나는 훨씬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이 저희들에게 찾아오죠. 여러분, 이것이 진리일까요? 성경 속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만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누렸던 삶을요, 전도서 2장 4절부터 8절 나중에 찾아보시면 굉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뭐 밭도 있고요, 수많은 종들이 있고요, 뭐 가축들도 넘쳐나고요, 왕족들이 갖는 보물도 뭐 그의 인생에 넘쳐나고요, 사업도 크게 해요. 그리고 그 당시 그 집집마다 있기 어려웠던 개인의 우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집에 수영장 있는 거나 다름이 없지 않겠습니다. 개인 수영장 가지신 분 계세요? 솔로몬은요, 소유로 생각을 해본다면, 소유라는 기준 속에 그는 부족할 것 없는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이 풍족한 인생을 산 전도자인 솔로몬이 그 인생의 결말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전도서 2장 11절과 20절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20절이요.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솔로몬은 이 모든 걸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헛되다라는 결론과 자기의 이 모든 노력에 자기 스스로 실망했다라는 결론을 내려요. 다 가진 인생의 끝은 허무함과 실망이었다는 것이죠. 이 아침에 설교 준비하던 중에 아침에 제가 매 이렇게 뉴스를 이메일로 받곤 하는데요. 그 뉴스에도 한 프로그램에 그 연예인 제시 있죠. 제시가 어떤 프로그램에 등장을 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음악을 하면서 돈도 벌고 인기도 생겼는데 그게 다 소용이 없다. 행복하지가 않다. 사실 내가 원했던 건 가족이었다. 이 이야기만 저희가 살펴봐도 인생에 소유가 주지 못하는 만족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특히 이 20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사실 저희들이 아직 소유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소유에 대한 만족을 나는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저희는
어쩌면 계속해서 그 소유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시는 인생의 그 궁극적인 목표의 끝은 혹시 소유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솔로몬도 그랬고 이 연예인 제시가 고백했던 것처럼 소유가 온전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면 그럼 분명히 인생 가운데 그 만족을 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 그 만족을 그럼 채울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는 그럼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근데 성경이 저희들에게 들려주는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오리지널 인생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저희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성경은 세상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세 번역으로 한번 저희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저희들에게 들려줘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삶의 목적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저희들의 자아 실현을 위한 것이 사실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저희들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성경이 진부하지만 이 명확한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혹은 내 내면의 어떤 자아를 실현하고 어떤 내 안에 있는 꿈을 발현하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에겐 저에겐 엄청난 충격 아닙니까? 왜냐하면 저희는 그렇게 배워오고 자라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저희들에게 들려줘요. 이 말씀에 근거해 보면 저희들이 살아가는 저희들을 위한 인생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 분명 좀 무언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희들에게 듭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 무엇일까? 이것을 두 가지의 본문 속에서 저희들이 그 모습을 찾아보고 싶어요. 첫 번째로 오리지널 인생 디자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기반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 헨리 스카우걸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한 영혼의 가치와 탁월성은 그가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 또 그 한 영혼의 탁월성은요, 그가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 알 수 있대요. 여러분에게 질문드리죠. 여러분 요새 가장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가장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여러분의 애정이 가장 담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저희 영혼의 가치와 탁월성을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에 깊이 빠져 있으세요? 여러분 무엇을 그토록 사랑하고 계십니까? 철학자 알랭드 보통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지위와 돈 같은 외적인 조건도 사랑의 또 다른 추구다. 다시요. 우리가 추구하는 지위 혹은 돈 같은 외적인 조건도 사랑의 또 다른 추구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들은 인생을 살면서 결국 무언가 사랑하고 싶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무언가 사랑을 끊임없이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어떤 사물이든 어떤 사람이든 저희들은 그 사랑을 갈망하며 인생을 살아가요. 따라서 저희들은 사랑이 필요한 존재인 것이죠. 사랑이 필요하지 않다면 갈망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사랑이 필요한 존재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랑을 채울 한 가지의 조건, 방법을 소개해요. 그것이 오늘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길었는데 핵심은 맨 마지막 구절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여러분, 제가 부모가 되어서 많은 것을 배우지만 제가 부모가 되어서 가장 많이 배우는 것은 사랑인 것 같습니다. 물론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인내심이기도 한데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고 사랑에 대한 걸 진짜 많이 배웠어요. 근데 제가 사랑을 정의 내리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사랑은 바꾸는 것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건 제가 얘기한 거니까 안 적으셔도 돼요. 그냥 내 생각이에요. 사랑은 저는 바꾸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부모로 살아보니 자녀의 인생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 자녀의 인생이 저렇게 되기 위해선 제가 제 인생을 포기한 것이 많았거든요. 일례로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 그 가정의 모든 중심은 자녀가 돼요. 뭐 저녁 메뉴를 정하는 것에 있어서 뭐 놀러 가는 곳을 정하는 데 있어서 또 뭐 자는 시간, 심지어 집에서 듣는 노래도 듣고 싶은 노래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요새 그렇게 여러분 옥토넛 아세요? 여러분, 옥토넛이라는 만화가 있는데요. 저는 평생에 여러분 나이 때 옥토넛 관심도 없었고, 저는 이제 옥토넛에 나오는 탐험선들 이름도 알아요. 탐험선 A, 탐험선 K, 탐험선 W. 여러분 관심 없죠? 아무 관심 없죠. 여러분, 근데 저는 거기에 관심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내 자녀가 그 탐험선을 사랑하니까요. 제 관심과 바꿨어요. 제가 당근에서 여러분 탐험선을 제가 키워드로 등록해놨어요. 언제 그분이 찾으실지 몰라요. 왜 제 당근에 그 탐험선이 있어야 합니까? 저 관심도 없는데. 그런데 관심이 가죠. 왜냐하면 그분의 관심이니까요. 제 관심 버리고요. 저는 그 사랑을 바꾸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은 시간 속에 저희 집에서 저희가 듣고 싶은 노래 듣다가도 엄마 뭐 옥토너 틀어줘요, 뭐 뽀로로 틀어줘요, 뭐 하면 지겹도록 그 애니메이션 노래만 엄청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요, 이 평생에 자녀를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일까? 당연히 부모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가정 안에서의 경험과 또 여러 가지 편차가 있을지 몰라도 제가 느낄 땐 인간사에서 사람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가장 본능적인 관계는 부모와 자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하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따라서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저희들의 부모가 되어 주신다면 하나님이 저희들의 필요, 저희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 중에 하나님의 뜻과 맞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과 바꿔주실 만큼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부어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사람을 가장 사랑해 줄 수 있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이 맺어진 관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저희들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 저희들도 모르게 이 관계가 틀어져 버렸던 것이죠.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마음의 사랑에도 순서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덜 중요한 것을 더 사랑하고 더 중요한 것을 덜 사랑한다고 봤다. 그러므로 우리 삶이 불행하고 무질서한 것은 사랑의 질서가 무너져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 속에 혹시나 불행함이 있다면 여러분 어쩌면 이 사랑의 질서를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하는 것이에요. 가장 사랑해야 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내가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 인생에 채워질 수 있는 그 바른 관계가 깨어져서 무언가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거스틴, 순서를 무시한 채 창조주이신 주님 대신 피조물을 사랑하는 것은 죄다.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죄는요 결코 어마무시한 엄청난 이런 범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제 안에 가장 사랑해야 하는 순위를 넘어서서 다른 것을 더 먼저 사랑하는 순간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가 오늘 저희들에게 가장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오리지널 인생 디자인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장 회복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신령한 복이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묻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사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관계가 하나님과 가장 사랑하는 관계로 오늘 연결되어 있으세요? 그렇지 않다면 오늘 무언가 이 예배 가운데 변화가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저희들의 인생 속에 삶의 기반을 저희들에게 세우려고 하죠.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쌓아온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준비한 것. 여러분 그곳에 세우는 순간 저희들의 인생이 안정감이 있을 것 같지만 결코 안정감이 있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있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십시오. 여러분 이 관계가 여러분과 저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관계를 돈독하게 세워보십시오. 여러분이 신뢰하는 정말 내 인생의 영혼의 부모가 되어주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저희들의 인생의 기반이 된다면 저희들은 반드시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관계가 기본입니다. 다시 한번 더요. 관계가 기본입니다. 네, 관계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예배 때도 담임 목사님 그 삶에 간증을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 고통 속에 그 고민 속에 막 두려움이 밀려왔을 때 여러분 오늘 대예배 들으셨어요? 그 대구에 가신 그 호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사님의 영혼과 삶의 회복을 주었잖아요. 여러분 그거요. 여러분 그거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여러분이 다시 살아낼 힘을 얻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주어지는 은혜인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그 관계에 여러분의 삶을 던져보세요. 여러분 관계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오리지널 인생 디자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은요, 관계의 회복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관계가 회복되면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건 채워주시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주어져요.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저희들 안에 필요한 걸 다 아시는 주님이 저희들의 결핍을 채워주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결핍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저희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이 결과들은요, 자존감이 세워져요. 당당한 자신감이 생겨요. 왜냐하면 세상이 채워주지 못하는 걸 채워주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신감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서현역에서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그 핫플 있으세요? 아 여기는 기가 막힌 곳인데 나만 알지. 여러분 그거 없으세요? 여러분 그때 쩌는 자신감이 들어오잖아요. 나 그 정도로 아는 어떤 이런 사람이야. 나 센스 있지. 여러분 그게 자존감이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만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다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그 어떤 채워짐이 있을 때 여러분 저희는 그때서야 비로소 소유와 경쟁과 비교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돼요. 여러분 그 자유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통해 여러분 이 수많은 기준과 평가를 넘어서세요. 여러분 그걸 경험해야 넘어서지 않겠습니까? 이 자존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 책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이가 부모에게 애착될 때 안전을 느끼듯이,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될 때 평안과 안전을 경험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에 견고하고도 자비롭게 붙잡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자상한 사랑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에 대한 세상의 생각은 하찮은 문제가 된다. 다시 한 번 더요. 그리스도의 자상한 사랑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에 대한 세상의 생각은 하찮은 문제가 된다. 여러분 이 경험을 여러분이 하시게 될 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이전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당하게 그때 살아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미 뭐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유명한 인물 중에 한 분이 닉 부이치치라는 분의 책을 제가 봤는데요. 그 책 제목이 너무 인상적이에요. 그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너는 생각보다 강하다. 제가 이 제목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제가 힌트를 도움을 얻었는데, 이 닉 부이치치라는 분 다 아시죠? 사고를 통해서 이 손과 발이 다, 신체가 이제 다 장애가 있으신 분. 여러분, 소유의 개념으로 보면 그분은 평생의 노력을 해도 다시 얻을 수 없는 어떤 이 상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닉 부이치치라는 분이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다른 사람이 너를 결정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수많은 결정권을 혹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지 않으세요? 나 괜찮은 사람이지. 어때? 이 정도의 옷과 이 정도의 명품을 가지면 나 괜찮은 수준 아니야? 여러분, 그 평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계시진 않으세요? 여러분, 이 정도의 학벌이면 나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다른 사람들이 결정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인생을 여러분이 결정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 당당함이 어디서 올까요? 세상이 채워주는 건 말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결핍의 어떤 충만한 채워짐,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해 보십시오. 그걸 경험하실 때 세상 가운데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아무리 누가 무엇이나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나를 든든히 지원하는 지원군이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세상 속에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있어요. 세상을 살아갈 근거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요, 얻음 혹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관계에서 시작돼요. 내가 하나님과 정말 그 친밀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구나. 여러분, 부모는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무조건적 수용입니다. 여러분, 그 무조건적 수용을 받아보셨어요? 무조건적 수용을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무조건적 수용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해도 네, 다 듣습니다. 부모의 첫 번째 자격, 무조건적 수용. 설령 내가 왜 고개를 갸우뚱한 지체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무조건적 수용. 근데 두 번째, 무조건적 수용만 하면서 동시에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이게 부모의 두 가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저희를 거절하신 적 있으세요? 야, 너 아직 부족하다. 야, 너 크리스천으로서 아직 수준이 안 돼. 40일 특세하고 와. 너 성경 통독 2번은 하고 와. 안 되겠어. 그렇게 말씀하시죠? 없어요. 하나님 저희를 무조건적 수용해 주십니다. 그런데 또 가르쳐 주시죠. 이 부분은 조금만 더 너가 성장하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부어주세요.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이 우리와 관계가 맺어진다면 여러분,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을 이긴 그분이 여러분을 채워주시는 텐데, 여러분의 마음을 들어주실 텐데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실 텐데요,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텐데요, 저에게 힘을 주실 텐데요. 여러분, 왜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관계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워보십시오. 근데 저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두려운 것이 있어요. 무엇이 두렵냐? 이 시대는 저희들에게 선택하게 해요. 관계를요. 저와 여러분이 관계를 선택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방식들로요, 친구를 차단하고, 친구를 선택하고, 친구를 맺고 끊고.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학습돼요. 관계를 선택하겠다. 필요한 관계만 맺어갈 거야. 여러분, 두려운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대의 흐름을 여러분 따라가십시오. 시대를 여러분 따르시되 대신 분별하세요. 시대가 전하는 메시지가 다 맞는 것이 아니에요. 오리지널 인생 디자인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기본은 관계인 것이에요. 여러분, 관계가 없는 인생이 얼마나 외롭고 어둡고 쓸쓸하겠습니까? 돌아보면 저희들 관계 절대 떠날 수가 없어요.
코로나 블루, 코로나 시대 저희들이 왜 힘들어하죠? 관계가 이전 같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이 관계를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관계가 우리를 살리고 변화시키고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가 여러분 인생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서 나를 지탱하는 정말 신뢰할 만한 관계가 생겼을 때 인생을 살아갈 힘이 그곳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장 쉬운 표현은 내 편이요. 내 편이 생길 때요. 내 편이 있을 때 인생을 살아갈 맛이 나요. 여러분의 정말 적어도 여러분 인생에 한 명의 여러분의 편이 있잖아요. 저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편이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왜 인생에 그렇게 주눅들어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중요해요. 이 코로나 시기에 더더욱 중요해요. 여러분 지켜나가십시오. 여러분 이제 공동체를 여러분 가제가 지켜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 만남을 지켜나가려 애써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이 GBS가 진행되는 시기 동안 이름을 못 줬는데요. 핵심은 주중에 여러분이 한 번 더 여러분 소그룹끼리 나눔할 수 있도록 주중 나눔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우리 사역하는 지체들이 온라인 사역팀이 모여서 회의를 하다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계속 관계를 우리 공동체가 유지해 갈 수 있을까? 주일에 나눴던 오늘 여러분 소그룹과 나누실 거잖아요. 그 나누신 이야기를 삶에 적용하셔서 주중에 잘 지키고 있는지 적용하고 있는지 서로 한번 나눠보십시오. 그걸 나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중 나눔지를 드리려고 해요. 그걸 활용하세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만나라는 얘기 아니에요. 카톡으로 나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한 번이라도 연락을 하시라는 거죠. 관계를 맺어보시라는 거죠. 제가 이름 짓길 투유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다가가라고. 여러분 그거 해보세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분명히 다를 것이에요.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이 저희들에게 이야기하는 인생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는요 바라는 청년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청년의 모습으로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살아가실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혹시 주눅들어 계시지는 않으세요? 지난주 한 지체가 그 기도 제목을 전달해 줬는데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사회에서 기죽지 않고 힘내어 살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이 다 여기 들어있다 생각해요. 사회에서 기죽지 않고 힘내어 살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디자인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안에 저희들이 빠져들어갈 때 저희들 그 관계를 기반으로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다른 친구들, 다른 지체들 세상이 제안하는 소유와 얻음과 획득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세상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깨닫고 경험한 여러분이시라면 여러분 그 지체들에게 다가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건 아닙니까?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냐고. 또 진정한 세상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아냐고. 여러분 이거 전해주셔야 할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사랑은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은데요. 한 구절만 제가 읽어보려고 해요. 이사야 64장 4절 말씀이요. 저희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을 보고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주 외에 자기를 앙망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자기를 기다리고 사랑하는 이 자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한 신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대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저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던져보지 않으시겠어요? 설교를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유튜브 채널 중에 저는 이제 이번 주에 최근에 알았는데요. 여러분 발음도 안 되네. 밀라논나라는 채널 여러분 혹시 아세요? 많이 아시네요. 저는 이제 알았어요. 이 밀라논나라는 채널은요 한국인 최초로 밀라노에 유학생으로 가신
지금 연세 많으신 할머님이 되신 분이신데 이분이 패션계에 굉장한 영향력이 있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TV 한 프로그램에 나오셔가지고 출연해 주셔서 해주셨던 말이 있어요. 그게 되게 저에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을 숙제처럼 살지 마라. 축제처럼 살아가라. 젊은 이 청년들에게 그분이 하시고 싶으셨던 얘기가 이거였어요. 여러분, 인생을 숙제처럼 살아가지 말고 축제처럼 살아가시래요. 인생을 다 산 어른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삶은 숙제 같다. 이제 졸업했어. 그러면 시집 가야 돼. 시집 갔으면 애 낳으라 그러더라. 애를 낳았어. 하나 낳았더니 둘 낳으래. 인생이 너무 숙제 같다는 거예요. 이거 하면 저거 하라고 하고 너 토익 점수는 얼마가 나왔니? 너 이렇게 해야 행복할 거야. 등등등 여러 가지가 인생의 숙제래요. 근데 여러분, 인생 이렇게 밀려서 숙제처럼 살지 마시고 그 인생을 여러분의 축제로 만들어 가라.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숙제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멋진 축제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고 여러분이 바라시는 인생 어떤 모습이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 세워진 인생은요, 흔들려도 무너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생각보다 강해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든든한 기반으로 한 멋진 인생으로 여러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때 비로소 오늘 담임 목사님이 선포해 주셨던 이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6절에 이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감격이 있는 분은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의 인생에 경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희들이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저희들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함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경배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다시 고백합시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봉에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선포하며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보.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지금 합심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을 관계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디자인하셨다면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새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갑심에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부모가 되어주신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나에게 관계로 다가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오늘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관계로 느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내 마음으로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각에 하나님 이 세상에 원래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디자인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에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 내 인생에 정말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신 그 주님,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돌봐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바꾸어 주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저희들과 하나님을 바꾸셨어요. 그분의 목숨으로요, 그분의 전 인생으로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처해 있는 내가 마주한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자신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당당함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그 문제를 하나님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소유를 향해 달려가는 나의 삶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무언가를 내가 얻어내기 위해 달려나가는 인생일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안에 하나님 그 맺어진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관계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 주어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랑이 경험되고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갈 자신이 주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기도할 분들 기도하시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모든 존귀를 주님께, 주의 나라가 이곳에 우릴 통하여서 이루어지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곳에 오셔서 주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주님 그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보이소서. 우리의 연약함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담없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케 하시리. 선포하며 모든 영광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채우는 수많은 체험과 소유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느끼게 하시는 사랑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우리에게 제안하는 수많은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거룩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다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경험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대학이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내게 스펙과 어떠한 소유와 어떠한 대상이 우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인생에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 내 인생이 풍성한 만족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강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세상을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그 원 디자인을 따라 평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지하며 관계 위에 인생을 세워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